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지를 처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알게 되냐면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일종의 중독 현상이구나. 혹시 그런 걸 누가 느껴본 적 있어요? 생각도 중독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 처음에는 내가 일으켰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무주공산이라. 집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너무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면은 그 정도로 힘이 세졌다라고 느꼈다면은 수행의 맛을 본 사람.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 이 해가 되는 것일까?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은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초인류는 보고 경험해서 아는 암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성자들은 아, 보고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프라탁샤냐냐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보고 획득한 지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제 언어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직접 본 거보다도 추론에 의지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획득하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냐면은 시체, 찌꺼기에 한 번 경험했던 것들의 찌꺼기가 보여 있는 것이 아,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전혀 무용하냐? 라고 한다면 바르게 사용하는 생각은 그것은 또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생각이 바르게 사용하는 생각이냐면은 모든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이제 짧게 말하면 무상하다는 것이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자성이 없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나도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대상도 모든 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건생 조건멸하는 것에는 조건이 흩어지면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스바바바 순야 순야타 공성 자성의 공이라고 얘기하고 초기불교적으로는 이제 무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무화와 공성을 생각하면은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실체가 없는 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어, 그 취급하는 것은 무집착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무집착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어떤 것에 가치가 참다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착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요소의 생각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가혹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종교적으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객관성이 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늘 들어와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3자의 시각에서는 조금 가혹하다, 너무 지나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런가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이 무아를 이제 무자성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스스로의 캐릭터리스틱이 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음. 기질. 그러면은 그 기질이 조건 따라서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심리학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불교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모든 것을 점검한 결과, 모든 그 대상과 법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자, 이게 이제 금강경으로 와 버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한 법이라도 설한 바가 있느냐?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하나의 법이라도 존재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보리 존자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로는 한 법도 깨달은 것이 없고 그리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가요? 그러면은 우리 8만 4천 경이라고 하는 그 경은 뭘 말하느냐?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말하는 깨달음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는 것은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를 성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한다.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체되고 무너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해체되고 무너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체하면 아무런 곤란을 당하지 않는데 그때가 되어서 강제로 해체가 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고통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본질은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해체된 상태는
언어가 닿을 수가 없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해체한 것을 언어로, 언어로는 모든 것이 해체됐는데 언어로 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체된 것은 이것이다 저거라고 말할 수 있는 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물질적인 폼도 없고 언어로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은 그 해체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그린 것이지 해체 자체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죠. 열반 자체는 나 스스로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과 돌아가는 궁극적인 상태, 이 양쪽의 상태는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 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조건생, 조건멸이다. 지금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사람에게 고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개가 되고 말이 되고 호랑이가 되어서 그 캐릭터리스틱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통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생만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조건화되어 있는 것이지 스스로의 성질,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데 그 어떠한 성질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도덕이에요. 불교의 도덕은 그러므로 어떤 상태에 나가 혹은 내 주변의 그 누군가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해도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니까 아주 순조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제 내가 나이가 늙고 병들고 몸을 잘 예전에 요가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지금은 동작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현상을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변하는 상태를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아무리 못난 상태가 되었어도 내가 아무리 잘난 상태가 되었어도 그 못난 상태의 마음이 굴복당하지 않고 잘난 상태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이건 스스로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의 그 모랄이 공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의 이론이 바로 무아와 공사상이다. 조금 이제 유니버설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 명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것은 지금 내가 이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이론으로 얘기한 것은 무조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체험을 하려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나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의 어,
색, 수상행식. 색은 지수화풍으로, 그 다음에 정신은 수상행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 8가지 요소가, 4가지의 물질과 4가지의 정신적 요소가 얼마나 조건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내 몸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려면은 내 몸의 상태를 계속 쭉 따라가면서 쳐다봐야 돼요. 자, 따라가면서 쳐다본다를 아누사티라고 그래요. 이 아누는 following. 그래서 내 발에서 발바닥과의 지수화풍 사대가 어떻게 매 순간 변하는지를 보고 내 마음의 생각이 이제 수상행식이죠. 얼마나 빠르게 계속해서 조건 따라서 변하는지를 바라봐야, 그러니까 직접지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 우리 위파사나 수행의 근간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발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발의 움직임이 발이 들음, 미름, 다음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고 닿았을 때 혹은 발을 들었을 때, 밀었을 때, 닿았을 때 지수화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지수화풍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여기에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수상행식은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지를 바라보는 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 수행을 하기 이전에 먼저 호흡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다음에 발에 들고 밀고 다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발의 움직임과 호흡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사마타를 해서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사마타예요. 집중을 해서 지수화풍에 생멸하는 것과 발을 바라볼 때 그리고 수상행식이 호흡을 하거나 발을 움직일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거는 이제 비파사나가 되죠. 그래서 집중과 그 다음에 비파사나 요 2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이제 대상의 법의 특성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경행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선에 대해서. 별표 때 어느 집 명칭을 안 붙이고 그냥 따라쳐요. 명칭을 안 붙이고 그냥 그것을 보는 방법이 있고 명칭을 붙이고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집중하기 좋은 쪽으로 가면 돼요. 음. 어떻게 하는 것이 집중하기가 좋나요? 보고 명칭을 안 붙이는 게. 배웠습니다. 안 해봤어. 그럴 때는 처음에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그래야 선명해질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수는 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허리의 통증 혹은 무릎의 통증 혹은 어깨의 통증 혹은 어깨가 시원함 그 다음에 허리가 시원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은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름 안 붙여야 그게 명확히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반반이더라고요. 내가 계속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특성대로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거 이름을 붙여줘야 이게 명확하게 개념을 갈라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그렇고 생각, 생각은 기본적으로 회상, 과거의 것은 전부 다 회상이에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회상, 회상이라고 알아차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상상, 상상이라고 알아차려요. 이제 그 다음에 미래에 무엇을 계획한다면 계획,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과거에 모친이 생각난다. 모친을 생각함. 아이가 생각난다. 누구를 생각함.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조금 붙여주면 자기 마음이 아주 암흑 속을 헤매고 흘러가는 것을 탁 잡아서 돌려놓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해서 회상과 상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은 의도, 발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와 발을 들음, 미루려고 하는 의도와 밈, 닿으려고 하는 의도, 함. 근데 이름을 붙일 때는 의도, 들음, 의도, 밈, 의도, 함. 이렇게 짧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틀째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스킵해요. 근데 이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요거에 관심이 있거나 요걸 하면 잘 되는 사람은 이제 의도, 들음,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는 의도, 일어남, 의도, 사라짐, 의도, 멈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의 앞에 의도를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simple is beautiful. 간단하지만 집중 잘하는 곳으로 가세요. 괜히 화려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가끔 집중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 상, 행을 이런 식으로 느낌, 생각, 욕구 혹은 의도로 그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예, 오전에 좌선할 때 후반부에 여기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 호흡에 집중이 안 되고 음, 나중에는 숫자를 셌어요. 그렇죠. 근데 열을 못 넘기다. 통증 때문에. 근데 음, 한 아홉 열 되니까 혹시 와서 숫자를 잊어버리고 스물 정도 스물까지 세니까 그때 이제 딱 끝나더라고요. 숫자를 세는 거 호흡을 좀 집중할 때 사실은 수식관 하기 전에 프리미어리 기초 상태가 수식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를 하나에서 열 혹은 백까지 그렇게 세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통증이 어떤가요? 지금 시간이 완전히 괜찮아요? 아니면은 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으셔도 돼요. 자선할 때.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수식관을 이제 말씀드리면 생각이 숨을 들이쉴 때보다도 내쉴 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쉴 때에 occupy,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숨을 내쉴 때.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그냥 들이쉬고 내쉴 때 천천히 길게 하나, 물론 마음으로 배를 쳐다봐야 되죠. 숨 들이쉬고 오. 자, 여기서 마음이 갈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를 쳐다보든지, 숫자에 집중하든지, 아니면은 숨이 꺼지는 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수를 1부터 10 혹은 100까지 세는 것이 유니버설. 모든 그 명상 중에 가장 단초가 되고 기초가 되고 간단하고 집중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사유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 잡기 어려운데 이 수식관이 이 간단한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